내가 뭔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사실 얼마나 좋은 거겠죠. 축하해요, 진짜. 부럽다. 15주 시작을 알리는 셀러브레이션 높여보자 텐션 주목의 텐션 삶을 향한 고민으로 널 인비테이션 너희들이 마주하는 두 번째 땡땡 like a bomb 나도 두근데 또 그냥 돼 I'm like new 이름부터 세 번째 그러면은 미숙해 너희들이 B 누가 알았겠어 여러모로 B 정상인 세상이 올 줄은 한 일로 가고 막을지 싶었지 그런데도 벌써 넘어가 It's a new Semester begin 오랜만에 필링 미뤄둔 잠에서 깨어나 상큼한 비타민이 또 환급이라 정말 열심히 하려고요. 내년 1월 3일에 시작하는데 벌써 2021년이 기대돼요. 이번 자랑거리 또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지난 주말에 시각 디자인 MT를 갔다. 자,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기독교 탐사 강의를 맡은 차성진이라고. 예수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라는 것에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사랑의 모델이었고 낮은 자들의 스승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누군가가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실래요? 혹은 교회에 나오실래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굳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앙의 대상까지 꼭 만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삶은 이미 상당히 바쁩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이렇게 바쁜 삶 가운데 굳이 기독교의 공간까지 만들려면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삶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 예수, 하나님,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공감되는 단어는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나요? 그런데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복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요. 우리 각자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단 하나죠.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은 오늘 뭘 하셨나요? 아니면 뭘 하실 계획인가요? 아마 맛있는 음식도 드셨을 거고 편안하게 잠도 잤을 거고 친구도 만나고 유튜브도 봤을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을 결정한 이유는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겠죠.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결정인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는 고되게 노동하고 고되게 공부하고 또 더러니 힘들게 운동까지 하기도 해요. 맞아요. 분명히 힘든 순간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의 행복을 접어두고 아마 미래의 안정적인 행복을 위한 준비일 거예요. 결국 지금이냐 미래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엔 행복을 위한 움직임들이죠. 혹은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억압을 따르는 것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예요. 지금도 바깥을 걸어다니는 사람들, 지하철로, 버스로, 차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목적지는 행복일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만큼 행복은 우리한테 중요해요. 어떤 삶을 살든 결국 행복하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행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과한 주장 아니냐고요? 분명히 우리 삶엔 행복한 순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맞아요. 우리 삶엔 분명히 행복한 순간들도 있죠. 그럼 그걸 한번 얘기해볼까요?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을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혹은 그걸 바탕으로 나의 감각적인 만족을 이룰 때. 두 번째, 꿈, 내가 간절히 바라던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 꿈을 이룰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심지어 애완동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과 관계를 이루면서 느끼는 행복감. 이 3가지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느껴요. 우리 흔히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 소유, 꿈, 사랑을 작게 이루는 것뿐 이 틀에서 벗어난 행복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행복의 길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이유 혹은 열심히 살지 못했음을 자책하는 이유는 다 여기 있는 행복의 길 때문일 거예요. 왜냐면 이 행복의 길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어떤 단단한 벽 같은 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세 가지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단단한 벽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얻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악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함은 어떤 종교적인 악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는 악함들 말하는 거죠.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 한번 뉴스를 보자고요. 매일매일의 뉴스는 사람이 만드는 악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의 악함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귀한 성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서를 위협하기도 하죠. 아마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은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악함들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거대한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기업이 발휘하는 악함이라든가 국가 간의 전쟁, 혹은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도 바로 이런 거대한 악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악함들을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런 악함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만약 행복의 조건을 모두 소유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당신을 향해서 세상의 악함이 모여들 겁니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그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빼앗지 못하면 질투해서 폄하하거나 흠집을 내려 노력할 겁니다. 네, 이렇게 악함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지요. 자, 그런데 세상의 악함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힘든데 우리는 내 안의 악함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자신의 악함이 분출되어서 자기 삶을 망친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악할까요? 그걸 알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자, 만약에 당신이 투명인간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그 중에 선한 일이 있나요? 사실 지금 떠오른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진실한 내면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남의 시선 때문에 혹은 그 대가 때문에 악한 일을 꾹꾹 참고 있지만 만약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만 된다면 우리는 악한 짓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기회와 능력이 생겼을 때 자기의 악함을 통제하지 못해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데 행복의 공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쫓아가는 와중에 우리의 악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악함을 발휘해서라도 이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의 악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드디어 간절히 바라던 모든 기회와 모든 능력을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기회와 능력을 선한 곳에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의 악함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죠. 사소한 유혹과 감정적인 충동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절제를 실패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안의 악함 때문에 우리 삶을 망칠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다분하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찌어찌 피했다라고 칩시다. 세상의 악함을 피하고 내 안의 악함을 잘 통제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벽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두 번째 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네, 우리는 죽음을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 말을 하는 것조차 무거워서 어떻게든 다른 말로써 애둘러 표현하죠.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만들어내는 이별이 너무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게 바로 이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누군가를 보낼 때 혹은 죽음으로 내가 떠나야만 할 때 우리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비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갖다주는 허무가 두렵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사랑을 했는지, 누구와의 관계가 있는지,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음이 다가오면 그 모든 우주가 한 번에 사라지죠. 우리는 그 허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소멸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수없이 찾아 헤맸지만 그 누구도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멸한다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소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을 아무리 갖추어도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갖추면 갖출수록 여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음이 더 빨리 다가오기도 하고 혹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커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악함과 죽음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의 공식을 잘 쌓아놓더라도 악함과 죽음이 파도처럼 덮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한 번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들이 없으면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가진다라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 행복의 조건들의 극치가 행복이라고 너무 굳게 믿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의아해해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악함과 죽음,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정말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만약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겠죠. 세상에 없던 생명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선함일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서로의 다툼으로 어그러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세상을 이루고 있는 놀라운 질서를 떠올린다면 분명히 창조주에겐 선함이란 성품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함과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있었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생명과 선함이 사라지고 악함과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조금 더 이 얘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인간에게 모두 넘기셨죠. 그 이유는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본인과 사랑을 나눌 하나의 존중할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세상의 지휘권이 자신에게 있다 보니 인간은 내가 왕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 제약을 둡니다. 바로 허락되지 않은 것 하나를 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가지지 말아다오.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니구나. 분명히 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달라 라는 의미였죠. 자, 그러면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강요되거나 강제된 사랑은 절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결정을 이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세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만 것이었죠. 결국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결정적인 한마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즉, 인간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세상의 지배권을 온전히 자기가 갖고 싶어 한 것이었죠. 자, 그렇게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이 두 가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선함이 사라지고 악함이 들어왔고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가 소유한 세계에서 악함과 죽음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있기가 괴로웠습니다. 사실 문제는 없었죠. 인간이 선택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함과 죽음이라는 대가 속에 사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과의 관계를 끊고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악함과 죽음을 신이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고요? 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악함과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인데 그것을 그냥 없애게 되면 인간의 죄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함, 정의와는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본인의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두 가지의 만족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은 이랬습니다. 지금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그 죄를 자기한테 옮겨온 다음에 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그러면 인간은 죄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선함을 다시 공급할 수 있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처벌받으니 사랑과 정의가 모두 만족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이 처벌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간 그 죄의 양은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우선 예수님은 과거에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그 큰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후로 현재 짓고 있는 죄, 그 죄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악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에도 죄를 짓고 말 겁니다.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죄까지 모두 예수님이 처벌받아야지만 인간에게 비로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처벌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처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고진 삶을 겪은 뒤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던 인간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악함과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선함과 생명을 다시 인간은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드디어 악함과 죽음의 해결, 즉 선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죽음과 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내 안에도 악함이 있고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해결되는군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부터 그 해결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우리의 악함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과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두 이 악함을 이기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절제하고 선함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원동력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혹은 어떤 기대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악함을 발했을 때 누군가 보게 된다면 난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에게 좋은 이미지가 생기겠지? 혹은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렇다 보니까 이 원동력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거나 자기가 바란 기대와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면 이 악함과의 싸움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죠.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악함과 꾸준히 싸우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이야기를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바라십니다. 이웃을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동에 의해서 악함과 싸우게 됩니다.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혹은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사랑에 감동해서 그것이 기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감동 하나만으로 악함을 이기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상당히 강하고 거셉니다. 그래서 이 감동 있는 자들이 함께 연대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 이 악함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악함과 싸우는 각자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싸움을 도와주기도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 감동에 맞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함께 서로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이 공동체 중에 악함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악함과 싸우는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 이 안에서는 진실된 교제가 가능하지요.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악함이 해결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고
내가 악했을 때 저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저 사람이 악할 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는 진실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악함의 해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감동을 공유하는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악함의 해결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교회 바깥은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때,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때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싸매주고 회복을 돕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영역을 교회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악함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악함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다른 삶의 모습으로 교회의 지평을 더욱더 넓혀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죽음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너무 막막해 보입니다. 특히나 생물학적으로 죽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죽음이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실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을까요? 바로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이 부활이란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의 악함뿐만 아니라 죽음도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죽음을 경험한 뒤 부활했으니 걱정 마라. 너희는 모두 부활할 것이다. 때문에 이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 경험하는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 앞에서 우리는 이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삶이 허무해지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먼지처럼 소멸할 존재가 아니라 고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함께 모여 기억하고 떠올리며 상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영원의 삶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영원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막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에게 이런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대로 다스리는 나라, 선함과 생명이 가득한 나라, 그러나 인간이 버렸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누군가는 기독교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다, 보다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도대체 뭐가 현실적인 얘기인가요? 취직인가요? 결혼인가요? 학업인가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자기 삶을 잘 누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악함과 죽음일 겁니다. 우리는 악함과 죽음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독교가 여러분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신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삶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악함과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교회의 문을 두들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